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항상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암벽 등반을 즐기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8살 먹은 에런 랄스턴이라고 하는 청년은 시간이 일이면은 틈만 있으면은 암벽 등반을 즐겼습니다. 2003년 4월달 그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에 그가 SUV를 몰고 가서 거기서 준비하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갔는데요. 양쪽이 완전히 절벽이었고 절벽 그 아주 틈새다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암석이 떨어졌습니다. 그 암석이 공교롭게도요 이 오른팔을 딱 찢눌린 거예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런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500ml 물 한 병하고 그 다음에 중국산 나이프 하나가 있었고요. 로프가 있었는데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4, 5일, 5일이 지나갈 때 살 수 있는 방법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팔을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원래 아주 스위스제에 좋은 나이프가 있었는데 그날 따라서 그걸 집에 놓고 이 중국산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만 그런 결심을 하고요. 팔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무려 40분에 걸쳐서 이 팔을 자르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고통이. 출혈도 방지되니까 옷을 찢어서 팔을 감싸고 출혈 안 되게 하고 무려 40분에 걸쳐서요. 팔을 정말 잘랐습니다.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팔을 자르는데 팔을 정말 자르고 이제 탈출 성공했을 적에 그가 한 것은요. 소리내어 웃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았다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살았다. 2010년 11월 달에 영화화됐습니다. 127 hours.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127 hours 치면요. 그게 지금도 나옵니다. 그 영화가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살고자 하는 의욕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그리고 정말 살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도 포기해야 된다. 그것이죠. 그리고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냥 팔을 안 잘랐으면 죽었을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 권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라. 그러죠? Follow me. Follow me. 여러분 지금 이 follow me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제자가 되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요 제자를 택할 적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제자의 자격이 있는가 그거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를 갖다가 제자 삼는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천대받고 매국노라고 하는 이 세리를 누가 제자 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 속에서 미래의 마태복음을 저술할 그 마태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레위도 즉각적으로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요, follow me. 레위 got up and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이게 한 문장이지만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세리를 제자로 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비록 세리가 사람들한테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지만은 경제보다는 유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리를 그냥 딱 놓고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살피시는 예수님 그리고 정말 세리까지도 그렇게 인정하시고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 위대하심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결단을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 레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이 레위가 누굽니까? 마태 아니겠어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이름인 거죠. 사울이 바울 된 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만난 다음에 바울 된 것처럼 바로 이 마태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레위였었고 만난 후에는 마태가 됐습니다. 이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근데 마태가 직접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냥 예수님이 따라 하니까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 굉장히 겸손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마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표격인 거예요. 대표격. 창기와 세리, 죄인의 대표격입니다. 이 세리들은요, 인간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예배 참석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 증인을 설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천대받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에, 사람을 부를 때에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어떤 모습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에 그 말에 응하게 되면은 인생이 변하는 거죠. 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 레위를 부르셨는가? 첫째는 그는 병자이기 때문에, 병든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병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르셔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따라갔는데 이 레위가 예수를 입문해서 잔치를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잔치 자리에 참석했을 적에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비방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너희가 이렇게 재리와 세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건강한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이 쓸데없다. 너희들은 메시아가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레위는 바로 자신의 영적인 질병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전능한 의사로 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의사로 오신 거예요. 오늘 찬양 그 가사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 사랑. 나를 살리시려고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의사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은 전능하신 의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인간들 한 60% 이상은 다 이 정신적인 병이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적엔 다 건강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다 정신적으로 뭔가 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병 보십시오. 여러분, 질병의 숫자가요 3만 개 이상이라고 해요. 3만 개 이상. 병의 종류가 3만 개 이상.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들 있잖아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균.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우리가 이 항생제로 멸할 수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코비드-19 이 약이 없잖아요. 감기 걸려도 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완화시키는 것뿐이지 약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다 질병으로,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더 큰 게 뭡니까? 영혼의 질병 아니에요. 영혼의 병. 이 영적인 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그게 가장 무서운 병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질병을 고치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레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병자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레위의 병을 고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한 영혼의 병이 있는 거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을 병에 들어있으면서도 전능하신 의사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바로 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의 그 영적인 병을 내가 치료하겠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서운 병을 고침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따른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질병을 졌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두 번째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야. 죄인이 의인. 여기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나는 의로운 자다. 그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다 자기가 의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회개시키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여러분,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은 그 여리고에 찾아가셔서 그 삭개오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역시 삭개오도 세리장으로서 그렇게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29절에 보게 되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난하죠. 여러분, 이 레위가 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을까? 거기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세리 직업, 세상적인 일은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성별회하는 그런 잔치가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분적인 이 레위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잔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통해서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비난 관계가 개의치 않아. 여러분, 그 당시에요, 유대인이 세리와 같이 밥 먹는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랍비라고 칭함받는 그러한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말이 아니라 구원해야 할 그 영혼,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수가성에 가서도 사람들이 지탄반,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을 구원시키는 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든지요, 사람이에요. 영혼 구원. 그것이 예수님의 최고 관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그 세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말씀에 그 자기를 어렵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에 내려가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뭐예요? 회개할 때에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변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리차드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찢게 되면은 더 상황이 악화된다. 그렇지만은 마음은 찢을수록 더 최선이 된다. 여러분, 모든 물건 찢어보세요. 다 나빠지잖아요. 물건 깨트려보세요. 다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찢거나 깨트리면은요,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예?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마음을 깨트린다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깨트리는, 마음을 찢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 마음이 깨졌다. 이게요, 브레이크. 이거 나쁜 것 같지만은 다른 건 다 브레이크하면 나빠지지만은 마음은 깨어질수록 찢어질수록 더 좋다는 거. 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한 찰스 콜슨,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니까 어느 신문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찰스 콜슨이 정말 회심했다면은 이 세상에 회심하지 않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회심했다니까 기자가 쓴 글이에요. 찰스 콜슨이 정말로 회심했다면 이 세상에 회심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누구나 다 회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가 아니라 치욕의 자리에서 회심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백악관에 있을 적에는 정말 악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몰랐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선하게 생활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과 악의 구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백악관에 있을 적에는 정말 악하게 살았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감옥에 가니까 선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의 구별이 무엇입니까? 그럴 적에 이 찰스 콜슨이 한 말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선명하게 구별짓는 그 기준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도 어떤 악한 세력에 붙잡히게 되면 악한 자가 됩니다. 제가 깨달은 결론은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 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서야 삶을 바르게 보는 눈을 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악관에 있으면 정말 선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하게 살았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 이 감옥에 있으면 다 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그 죄인이 의롭게 된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만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의롭게 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따르라 할 적에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천한 신분에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세리, 매국노, 자기 동족들에게 매국노라는 칭을 받고요. 그렇게 멸시받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신분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예수님의 도덕성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도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100%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찬양 특성처럼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고귀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디는요, 인도의 간디는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덕적인 삶을 굉장히 좋게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도덕적인 면에서만 인정했지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선한 행동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다. 이 레위, 이 마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침내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순교당했습니다. 세리로 살아야 할 사람이 순교자가 됐어요. 엄청난 삶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의 종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었는데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는 십자가 말만 들어도 항상 눈물이 난다고 했어요. 오늘 1000번을 불러도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말처럼 그는 항상 십자가 말만 들어도 마음에 뭉클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 말을 들어도 가슴이 냉랭해지고 느꼈다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십자가에 이 말을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교만하고 딱딱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1000번을 불러도, 예수님의 이름 1000번을 불러도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는 매이는 것이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자된 것이죠. 바로 레위, 이렇게 천한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위대한 종이 되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대답해야 돼요. Oh Lord, I'm willing to follow you. 나는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한 번 따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새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죄의 길에 갔을 적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떠한 자리에서도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비드-19를 우리가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절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에게 바꿀 때, 우리의 시선을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딱 고정시키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따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